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추석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마음은 많이 무겁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맞이하는 휴식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 장르의 책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찬양의 시를 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가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이라던가 잠언이라던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책들 중에서도요, 사실 사사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라든가 이런 율법서의 내용들은요, 사실 이제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 저도 좀 재미있기는 창세기 말씀이라든가 출애굽기나 사사기, 열왕기서 역대서 이런 그런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의 중심이 된 그런 성경이 좀 더 재미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 상황을 또 유추해보고 또 상상해보고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을 통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또 감동이 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내용들이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치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권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다스런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주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는요, 말하려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탈출한 출애굽,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광야의 시대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의 시대를 보내고 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누구와 함께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로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정복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복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는요, 이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각자 그런 지파별로 평화롭게 그냥 살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세속적인 문화와 그런 죄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또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들이 핍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누굽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적군들을 물리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은 이제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타락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 죄악 가운데 그들이 다시 또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사사들은 여러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그 기드온 사사, 그 전에 드보라 사사가 나라를 구하고 난 이후에 사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는지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에 미디안 그런 민족으로부터 인해서 7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작지 않죠. 근데 그들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의 7년 동안 전심을 다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미디안의 어떤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고요, 굴을 파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잔인한 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그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티를 심게 되어지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 곡식 거둘 그때 와서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며. 여기 말씀 보시면요, 그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리고 양이나 소도 남겨두지 않았다.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6절 보시면요, 이제 6절부터는 바로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 않으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에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실 그 전에 돌이켜야만 됐지요. 그들이 강박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등장하는 것이 기드온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11절부터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는 그때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11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아까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또 극적으로요, 여러분, 참 배경이 참 대단합니다. 만나러 왔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분 뭐가 등장하지요? 바로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기드온은요, 집 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 거둔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상황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대뜸 그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아마 기드온이 아마 뒤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그런 포도주틀에서 몰래 숨어서 이제 그런 밀을 까부르고 있고 보리를 까부르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는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배경적으로 볼 때의 기드온이 겁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곡식을 타작만 하면 주변에 숨어있던 그런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숨어서 모르게 타작을 해야만 그래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요 평범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집 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그 신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집인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요아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그 우상 섬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사사를 맡기에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고 많이 부족한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드온은요 결단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나 주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 나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그는 믿지 못합니다. 그 여러 가지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제 제단 안에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불사르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죠. 그래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요 어떤 표징을 요구합니까? 마당에 양털을 두는데요 이제 새벽에 이슬이 내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 다 말라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는 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한 사명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몰래 들어갔는데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제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제 큰 돌이 와서 우리를 무찌르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을 얻고 적군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사실 사사기 6장 7장에 계속 많은 지면을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요 집안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요 여러분의 표징에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300용사로 인해서 여러분, 그 상대방인 미디안 그 연합군이지요, 그들의 군대는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에 완전히 빽빽히 들어가면 10만이라 그래요. 잠실 야구장에요 이렇게 빽빽히 그 관중이 들어가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13만 5천 명의 그런 군대를 앞에 두고 300명의 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그 적군들을 무찌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우리가 저들을 전쟁을 하자, 이제 너희들은 뭐하라 했을 때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저쪽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쭈삣쭈삣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두려운 자들은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희 중에 두려운 자들은 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2만 2천 명이 집에다 돌아가고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13만 5천 명에다가 10,000명이 싸우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래서 그 중에서 결국 여러분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일을 이루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기가 막힌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미디안과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내가 비전과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나약하기 그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요, 또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또 개인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지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또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1년 2020년 한 해가 다 코로나로 지나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사무실이나 또 그 매장에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직원들 월급 주는 날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장사를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접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똑같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예배는 예배고 우리들의 고통은 고통인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볼 때는 사사가 아니라 여러분 군대의 말단, 어떤 그런 병사 정도나 감당할지 모르겠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그런 큰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러니까는 믿고 또 따라갈 수 있지. 우리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환상과 꿈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을 통해 어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또 직접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추정하건대 거의 95% 이상, 98%, 99%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이라는 걸 주셨고 성경을 통해 충분히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그 말씀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격려요, 또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 원하는 그런 교회들, 바른 교회,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많이 어렵지만 지금도 한국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받고 있고요. 또 주변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드온과 같이 결국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믿음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기드온처럼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배경이나 어떤 상황들이 좀 결격 사유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현실이 기드온처럼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 과거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또 지금의 믿음의 상태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도마처럼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아 보고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셔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직도 모르고 늘 눈만 껌뻑껌뻑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80세가 되어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좀 말을 잘할 때 쓰시면 좋은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갑대되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대제국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 협상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천방지축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에서 250만, 30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인원을 이끌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준비된 그런 지도자였어요. 모세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든 잘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본 따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의 지도력은요, 그의 리더십은요,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아가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의 마음에 부담이 됐을 거예요. 모세만큼 잘해야 되는데, 모세를 바라보는 그 인정하는 그 신뢰만큼 나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사사 입다를 기억합니다. 사사 중에서요. 사사 입다는요,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다가 본초 소생 형들의 그런 핍박과 버림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앗에서 결국 돕 땅으로 쫓겨나는데 거기는 이방 땅이죠. 여러분, 그곳에서요, 이제 족복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픔과 고통과 상처,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 지금 얽매여 있는 그런 마음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처럼 사실 조금 더 더디게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준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도원을 만나 말씀하셨고, 가시떨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하나님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기보다는 하루하루 일상의 무게를 견뎌가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예배는 우리들에게 오늘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권위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강한 용사라, 너희는 그런 강한 용사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초유의 상황이 생기는 것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갑작스럽고 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또 어떻게 돕고 이끌어야 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꼭 등장하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6장 1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말씀입니다. 큰 용사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알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장중에 그런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다 말하면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드온 여러분 보면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요 이런 얘기예요. 1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대뜸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과 상황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13절에 나왔던 말씀은요, 바로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가정이 힘든 일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또 환경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승리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두렵게 만들지요. 막막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아닌 저희 집안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지난 추석 연휴 때는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의 몸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서 연휴 내내 또 시간을 보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 저에게도 다가오죠. 때로는 또 지치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관계의 갈등과 이 묶여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복잡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무능하고 또 아무것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인 것만 같아서 스스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러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답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게 회복이 될까? 좋아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요, 여러분 사실은 힘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기 기도원 것 같지만, 저는 나약하지만 평범하지만, 저는 두려움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다시 내어 맡기고 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뭔가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큰 용사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하신 그 말씀 바로 저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희 인생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결코 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또 기드온, 모세, 또 모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말씀한 주의 음성 듣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에너지와 파워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용사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고백하면요, 주님의 말씀은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요, 천지가 창조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들, 낙심의 마음들, 또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이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강한 용사, 큰 용사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말씀 찾아보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 이 말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대로 이루십니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에 쫓겨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여러분, 분주한 우리의 삶에 한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붙잡고 마저 나는 큰 용사야, 하나님의 용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나는 예수의 길이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강한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함께 하심의 증거. 성육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선한 영향력, 참된 그리스도인, 비전, 사명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이 너는 강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강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 다시 한번 나를 다셔주시고 날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그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난 큰 용사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원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자신을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또 우리의 배경,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이가 그지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용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버겁지만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멈췄던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강렬한 용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아멘 저에 나갈 때에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멈춰져 있고 오늘 나의 감옥 가운데 오늘 치렀던 우리 인생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삼명용사,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주에게 건강을 베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오늘 이 험한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평범하게 그지없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했던 기도원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눈에 보는 현상에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마저도 버거운 것이 우리 모습이지만 오늘 그런 다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실 그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오늘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오늘 주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든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상과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